이장호 목사님의 질주를 멈추고 동행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장호 목사님의 어린 시절 동네 형이었던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전립선 말기 암 수술을 받게 되고 그 목사님의 위로차 병원에 방문했을 때 얘기입니다. 수술 후라 무척 수척한 모습이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고 오늘부터 35차례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됩니다. 만일 조기에 발견했다면 지금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말기암이 감사의 제목입니까?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이유를 찾아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다시 교회로 돌아온 이재철 목사님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병상에서 겪은 은혜를 뜨겁게 쏟아내셨습니다. 건강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던 하나님의 은혜를 병상에 누워 매일 절감하게 됐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자기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그날이 되어서야 가슴을 치며 자신의 삶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슴을 치며 후회한들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날은 지금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을 대비하며 날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명자로 살아갑시다.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한 후에 이장호 목사님은 말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 해도 그 고통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결코 불행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잘 아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다윗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계속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제 마지막엔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세상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나를 도와줄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은 결코 불행이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니고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코자 하시는 도구일 뿐이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이 사울왕의 추격이 계속되니까 자기 친구요 이 이스라엘의 왕자였던 요나단에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도망가가지고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다윗은 계속 있을 수 없었고 이스라엘 최대의 적국 블레셋 땅 가드로 갑니다. 거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드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임을 알아보니까 이대로 있다간 죽겠다 생각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된 곳이 어딘가? 오늘 말씀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속으로 몸을 피하였다. 그러자 형들과 온 집안이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다. 다윗이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였던 사막이었던 또 큰 바위가 많았던, 그래서 당시 도망자들이 많이 숨었다고 하는 아둘람 동굴 속으로 갑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동굴이 실제로 어떤 곳인가 한번 자료를 보니까 정말 우리가 영화나 또 드라마에서 볼 듯한 동굴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동굴에서 생활한다. 상상해 보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곳 아둘람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면 아둘람 굴속으로 피해온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다윗의 형들, 부모님, 즉 다윗의 가족들이 소식을 듣고 아둘람 굴로 옵니다. 학자들은 사울 왕이 연좌제로 다윗의 죄를 다윗의 가족들에게 물어서 그 가족들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가족들이 아둘람 굴로 도망왔다라고 추정합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전에 사무엘상 말씀 볼 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찾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이새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자기 아들들 다 불러 모았을 때도 자기 아들 다윗만큼 부르지 않았습니다. 즉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간다고 하니까 형들은 그런 다윗을 무시하고 구박했습니다. 형들마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절정은 시편 27편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다윗의 가정은 깨어진 가정이었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난을 통해서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고난을 만나면 깨어지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과 결핍이 회복되고 오히려 하나 되는 가정이 있구나. 어쩌면 지금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고난이 병들고 상한 우리 가정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신기하게도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로 다 아실 겁니다. 성도님 한 분만 빠져도 다 압니다. 누가 뭐 샀는지. 그러니까 종종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듣습니다. 내가 빠지면 교회 예배의 빈자리가 너무 크니까 나 주일 예배 빠질 수 없겠다. 너무 우픈 얘기입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저희 교회 또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 고난이 우리를 달려오고자 하신 하나님의 도구인 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의 그 깨어진 가정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싸우고 갈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찾아온 가족들을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거기에서 모압의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나의 부모가 이곳으로 들어와 임금님과 함께 머물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에서 편안히 모실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왕의 군대가 계속 추격해오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모압 땅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러면 왜 모압 땅인가? 구약 룻기서의 주인공이자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이 바로 이 모압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 친척이지만 자기 친족이 있는 모압으로 자기 가족들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내 가족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금 다윗은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동굴에 있는데 이 동굴에서 언제까지 생활해야 하나 그 시간이라도 좀 알면 좋으련만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내가 이렇게 도망 다닌다고 상황이 좋아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지만 저도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물 없는 교회로 대관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배쳐서 하는 게 맞는 건가? 또 이렇게 하는 게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뜻, 내가 정한 계획, 내 목표대로 응답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대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결과를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모두가 다 미래 알지 못하고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내가 가고, 하나님이 멈춰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에는 이와 같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운명은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달려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때까지 다윗이 왜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왜 다윗이 힘들었고 왜 다윗이 수치와 조롱에 빠졌습니까? 자기가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찾았고, 지난주 말씀 보면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해보면 해볼수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문제의 수렁성으로 빠져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던 그 이재철 목사님처럼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개척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승리는 철저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승리하는 거구나. 고난 속에 하나님을 보니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던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진희 목사님의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낙타는 매일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주인은 낙타에게 적당한 짐을 실어준다.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낙타에게 너무 많은 짐을 실어주는 일은 없다. 그러면 얼마 가지 못해 쓰러져 죽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짐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짐만을 실어주신다. 성경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지워주실 때는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인생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주시는 것이다. 낙타는 아침에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짐을 실으면 하루 종일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가다가 해가 떨어지면 주인 앞에 와서 또다시 무릎을 꿇는다. 그러면 주인이 수고했다고 등을 툭툭 쳐주면서 짐을 내려주고 낙타는 하룻밤을 편히 쉰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주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낙타는 사막을 지나다 모래에 폭풍이 불어오면 가기를 멈춘다. 무릎을 꿇고 그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다가 지나가면 다시 일어나 길을 간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 뚫고 나아가려고만 하지 말고 잠시 멈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인생의 폭풍도 다 지나가게 되어 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참고 인내하면 인생의 폭풍도 잦아들게 될 것이다. 놀라운 통찰 아닙니까?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무거워 들 수 없는 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충분히 그 짐을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충분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짐을 통해서 주인에게 무릎 꿇게 하시고, 나에게 이 짐을 맡겨주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인을 따라 폭풍이 몰아치면 멈춰설 줄도 알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4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 아둘람 굴에 피신해 있던 다윗에게 먼저 가족들이 왔다면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말씀 보면 압제받는 사람, 빚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는데 그 숫자가 몇 명입니까? 400명.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도망자 다윗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살기 힘든 광야 동굴입니다. 다윗이 이들을 불러 모았거나 선동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따르는 400명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장차 이들이 어떻게 되는가? 다윗 왕조를 이루는 초석,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본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합니까?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그럴듯한 사람이 아닙니다. 압제, 고통받고 비대에 시달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 즉 세상적으로 고통당하고 무시당하고 무언가 내세울 수 없고 미련하고 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그 휠체어 성악가로 유명한 테너 황영택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 당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던 포항제철에 입사했지만 자신의 그 회사를 세워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형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이 25살 되던 해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를 덮쳤고 그는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당시 그는 결혼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해진 그는 반년 동안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때 이미 신부는 임신한 상태였고 그가 술에 빠져 지내는 동안 아들을 낳습니다. 그는 갓난아기를 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꿈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는 그때까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테니스로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테니스를 시작한 2년 만인 1998년 휠체어 테니스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방콕 아시안게임 휠체어 테니스 부분에서 남자 단식 동메달을 따고 2001년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테니스를 통해서 육체적 재활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마음은 아직 치유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 35살의 나이에 혹독한 수험 생활을 시작해서 2003년 성결대학교 성악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앉아있는 상태에서 발성을 해야 하는 그 어려움을 다 견뎌내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현재 그는 희망 나눔 콘서트에 100회 넘게 출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 어떻습니까? 40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모였지만 그들의 면면을 보면 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이고 병자들입니다.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려면 좀 제대로 된 사람들, 자랑할 만한 보석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석을 보내주셔서 보석이 되게 하십니다. 오합 지졸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인물이 되고 보석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저는 바라길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아둘람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인, 건강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병자,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 예배 후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고백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된 나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오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다.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이다. 이 말 그대로 교회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그들을 보살피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일 환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병원을 더럽게 한다고 환자를 받지 않는다면 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또 성도들이 교회를 더럽힌다는 이유로 죄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주보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둘람 굴 속에 있는 사람 중에 지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문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불행을 놓고 한탄만 하면 불행한 삶을 살면서 비참하게 자신 인생이 끝나게 될지 몰라도 불행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석같이 빛나게 하셔서 세상 속에서 지혜 있다고 말하는 자들,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에 걸린 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날은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병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데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뚫고 그 병자 친구를 하늘에서 예수님께 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 친구를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내 친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중풍병자가 무엇 때문에 병고침 받았다고 말합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의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가 아니라 중풍병자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 나옵니다.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 나올 때 은혜 받고자,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만족을 위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당연히 귀한 거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나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오늘 말씀 속에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다윗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왜 다윗이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까? 다윗 자신이 먼저 큰 상처를 받았고 깨어진 자이기 때문에. 다윗 자신이 누구보다 자기처럼 상처받은 사람, 자기처럼 아픈 이들의 마음을 잘 알고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프고 슬픈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미련하고 능력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아니 남들이 봤을 때는 나를 대단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실상은 죄로 가득한 사람인데 이런 내가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를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상처와 아픔과 약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시나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가시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둘람 굴에 숨어 있지 말고 사울이 있는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까? 오고 싶어 온 게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간신히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그 길도 분명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즉 좀 전에 자신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니까 아둘람을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날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성공과 처세와 자기개발에 관한 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의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그 비밀과 비결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정상에 오르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광야를 잘 걸어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과 승리하는 인생은 내가 성공하고 출세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을 가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산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나는 별로 이룬 게 없는데 하는 사람은 실패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이 성공이고 승리라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하나 방향도 알 수 없고 모래바람 한 번 불어오면 길이 다 제각각 흩어져 버리는 이 광야길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잘 지나갈 수 있을까? 다윗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길을 열어가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낙타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모래바람이 불어오면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설령 그 길이 호랑이 굴과 같은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